함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큐티 세미나 실천편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신촌 성서 아카데미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다시 공부합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등장하지요. 세 복음서 모두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에 이어서 오늘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시간상으로 바다를 건너시고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오늘 다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은 7절을 사용하고 누가복음은 14절을 쓰는데 마가복음은 20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이 이 기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은 세 가지 기적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첫 시간에 기적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치유 기적과 축귀 기적 그리고 자연 기적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신 기적은 쉽죠. 이 제목 자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축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에서는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찰 해석하기 1번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겪으신 후에 어디에 도착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4장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시는지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아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정말로 거라사였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거라사라고 알려진 도시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으로 거의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 이후에 곧장 도착한 도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지명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 하냐면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도시의 이름이 실제로는 가다라였고 마가복음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거라사는 더 큰 단위의 지명이고 가다라가 더 구체적인 지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지방에 속한 가다라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원도 속초시를 방문했다면 속초에 갔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강원도에 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둘 다 틀린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의 지명이 거라사이다, 가다라이다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방문한 도시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 지역 도시 중에 하나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테카폴리스라고 하는데요. 테카는 열, 또 폴리스는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헬라적인 성격이 무척 강했던 도시입니다.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에게 장군에게 협력하면서 많은 특권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배척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인 플리니는 이 10개의 도시의 이름을 소개했는데요.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그리고 벨라, 빌라델비아, 거라사, 그리고 디온, 카나타, 다메섹, 라파나, 이렇게 10개 도시라고 합니다. 이 10개 도시 안에 가다라도 있고 거라사도 있죠. 이 데가볼리 지역은 그곳이 거라사이든 가다라이든 이 땅은 이교도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굳이 바다를 건너서 이 이방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이 거라사였든 가다라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금기를 깨고 이방 땅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배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다룹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떤 사람이 등장했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특히 마가는 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쳐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연 동굴이나 석회암을 깎아서 만든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사는 이유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독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3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를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발작을 할 때마다 엄청난 괴력이 나와서 가족이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떠나서 밤이나 낮이나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울부짖으며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가족과 이웃과 정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던 소소한 일상을 귀신은 빼앗아갑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가고 그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귀신, 이 더러운 영이 하는 더러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는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고 합니다. 이 귀신은 원래 공격적이고 사나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절 마지막을 보면 달려와서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은 절하며입니다. 누군가 다가오기에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귀신은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얼핏 보면 이 행동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 귀신과 타협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더러운 귀신과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을 분리시켜서 보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고 또 어떤 간구를 하는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 귀신은 이 거라사 혹은 가다라를 포함하는 이 대가불리 지역, 이교도의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이 살기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지요.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이 로마군의 편제 중에 가장 큰 단위인 레기온, 이 군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 군단은 4,800명의 보병과 최대 30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혼자가 아니라 최소 수천 마리의 귀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이 다수일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행동하지만 여러 마리가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7 귀신 들렸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다음 5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던 군대 귀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은 가까운 산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머물 수 없고 나와야 하는데요, 대신에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귀신은 어떤 대상 안에 들어가든지 그 대상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해쳤던 것처럼 2,000마리 되는 돼지떼는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돼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지요. 하지만 데가볼리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돼지를 쳤습니다. 따라서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의 부탁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이고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까지 끼치면서 이런 부탁을 들어주셨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꼭 여쭤봐야 하는 질문들인데요. 그래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도 존엄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사람의 생명과 그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동물도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이고요. 그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이 돼지들은 생명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이 2,000마리의 돼지로 표현되는 막대한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또한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 만든 여러 이데올로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해서는 잠시 눈을 감는 것도 합리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언젠가 지하철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젊은이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원래 2인 1조 작업이 원칙인데 작업의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느라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정규직의 꽃다운 청년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지요. 유명한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기계에 몸이 끼어서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면서 사고 다음 날 사고가 났던 피 묻은 기계는 흰 천으로 덮은 채 그 옆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빵을 만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가 죽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보다 빨리 빵을 만들어서 납품기일과 수량을 맞추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많은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도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면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참 힘들지요. 직장에서 일하며 또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이 돈과 매일매일 씨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목소리에
동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 돼지떼를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먼 길을 떠나는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기사들을 쓰면 그 밑에 악플이 참 많이 달립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끔씩 찬찬히 읽어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비판과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아예 관심이 없다면 아마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도 달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좀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지,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상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목회자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돈보다 생명이구나,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 지켜주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구나, 이 교회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 질문인데요, 돼지치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사건이 벌어지자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였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리자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자꾸 벌이면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생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며 자기 자신을 해하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 우리 마을 사람이 그렇게 온전함을 입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재빠르게 자신들에게 닥칠 경제적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또 다른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생명의 소중함, 존엄함에 우리는 동의하며 그 길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국적과 경제력과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소유물도 상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사로잡혀서 효율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내고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일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어쩌면 한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의 재산이 더 소중했던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데가볼리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쫓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온전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참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는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불행했을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알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다음 질문에 나오는데요. 8번 문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은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 10개 도시입니다. 거라사와 가다라를 다 포괄하는 이방 지역 10개 도시가 데가볼리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뿐 아니라 이방 지역 10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도무지 숨길 수가 없어서 거라사, 가다라를 넘어서 데가볼리 전체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터부시하던 이 이방 지역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돼지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재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서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 살아가고 타인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소망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 들렸던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사건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이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남아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